2016년도 1월 11일 주일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의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만족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경배 찬송 34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성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
적용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살해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이루시리이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에게 거룩한 시온을 세웠다 하시리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말씀은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룻기 1장 말씀을 보면 엘리멜렉의 아내가 나오미였고 이 두 부부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론과 기럧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 그리고 두 아들 그리고 부부 이렇게 모압 땅에서 거주해서 이주해가지고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제 엘리멜렉이라는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이유에서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두 아들마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말론과 기럧마저 죽게 돼요. 그러면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인들만 남은 거예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두 딸이 아니라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여인이 그것도 모압 땅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그리고 두 아들마저 잃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고향에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마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아직 젊으니 빨리 시집가서 새 시작을 해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에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곳에 모압 땅에 계속 거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되게 기묘한 조합.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룻기서 1장 말씀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룻기 1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이 어느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떠한 때입니까?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보리가 이모작이니까 이게 뭐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상반기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가을에만 추수하는 그런 곡물이었다면 그 곡물을 아니면 그냥 추수할 때라고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 19장 23장 말씀과 그리고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는 법을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했습니다. 추수 때에 어떻게 곡물을 수확해야 하냐면 밭을 이렇게 베는데 너무 그렇게 모퉁이에 있는 그 끝까지 모퉁이 그 사각지대까지는 너무 그렇게 낫을 베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곡식을 베다가 요즘 뭐 옛날에 다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잡고 있다가 떨어뜨리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베다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땅에 떨어진 건 그 이삭은 줍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단을 잘 이제 묶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깜빡하고 하나를 놓고 이제 간 거예요. 창고에 들여놓지 않고.
그럼 깜빡하거든. 그거 그냥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말아라.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딸 때는 그래 많이 걷어야지. 근데 좀 남겨놓고 걷어라. 좀 상품성이 없는 거, 너무 작은 거 그런 건 좀 둬라.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딸 때도 좀 남겨놓고 따라. 성경에는 감람나무, 감람 열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 거냐면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아멘. 특별히 어느 영상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이 하루를 안식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의 시작을 이제 빛이 없는 때 그때부터 하루의 시작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그 다음 토요일 해가 지는 일몰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 하루죠. 근데 요일로 따지면 이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영상을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구가 이제 여러 지구로 있죠. 하나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 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이슬람 교도 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영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구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 시장에 예루살렘 안의 시장에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금요일 낮쯤에 상인들이 안식일까지 이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 팔아야지 하면서 수량을 어느 정도 맞춰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하고 남은 게 생기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게 앞에다가 물건들을 다 내놓는 거예요. 포도도 이렇게 싱싱한 걸 내놓고 고깃집 하는 분은 고기를 통으로 내놔요. 부위별로. 물론 돼지고기는 아니겠죠. 그렇게 내놓으면 그럼 누가 가져가냐면 그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 고아, 가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인터뷰를 하니까 이걸 왜 가져갑니까? 하니까 어느 여인이 이건 저희 일주일치 식량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가 과연 이러한 맥락이 맞는 건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걸 원하나? 아니면 이것보다는 좀 더 약했나?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어떤 하나님의 정신이 잘 발현되는 좋은 사례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 영상을 보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기초수급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의료비도 혜택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또 어느 영상을 보니까 한부모 가정, 특별히 이혼을 했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한테 주거와 그리고 생활 어떤 보조하는 것들을 굉장히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아. 그래서 이제 보육원 시스템이 잘 되어 있죠.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퇴소할 때, 성인이 됐을 때 그때부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성인이 되기까지 정부에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고대 사회보다는 오늘날 좀 더 잘 되어 있지 않나.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잘 되어 있지 않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저는 세금을 적게 내지만 성도님들이 많이 내시잖아요. 그 세금으로 우리나라 안에 좋은 일들이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 룻은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이 추수하는 때에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대 사회에서 나오미와 룻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일을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를 안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해보니까 별로 없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꽤 들어버렸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좀 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좀 일할 것도 많고. 고대 사회는 훨씬 더 심했겠죠. 또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참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런 여러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룻기 2장 2절 중간 말씀을 보면 룻은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룻이 밭 주인에게 이삭을 줍는 것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오미와 룻의 삶이 밭 주인이 이삭을 주우세요 아니면 줍지 마세요. 이 밭 주인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이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형편이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또 룻이 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의 처지가 굉장히 절박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룻기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절박한 환경에 있는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절박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저와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의 길을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룻기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룻은 감사하게도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이 감독관이 너그러운지 보아스가 너그러운지 아마도 주인이 너그러운 거겠죠. 참 감사하게도 이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이 어느 쪽에 있는지 보아스가 누구인지 이게 친족의 밭인지 그런 거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죽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제일 작은 단위가 가족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멜렉, 그 다음에 아내가 나오미, 말론과 기름 두 아들이 있고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오르바와 룻. 이것을 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가족입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수많은 가족들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친족이 돼요. 우리 문화권에서는 뭐 몇 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어디서 어디까지 그 범주가 친족입니다. 그리고 또 친족이 더 합쳐지면 어떤 용어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지파라는 용어로 기록을 해요.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그리고 요셉 지파가 없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13지파가 되는데 이 13개의 지파가 있죠. 그 지파가 또 합쳐지면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큰 단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라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멀지 않는 사이였죠. 그리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보아스가 사는 곳이 베들레헴이니까 같은 지역에 살았던 것이고요. 같은 친족이고 여러 가지 연관성이 많은 그런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룻이 당연히 누군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으로 간 지 시간이 꽤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나 나오미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랐고요. 당연히 모압 여인 룻을 보면 누군지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니까 감독관한테 물어봅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소녀라고 하는데 이 소녀는 조금 과장됐고요. 조금 정정하면 젊은 여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좀 정확한 표현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 앞서 말씀드린 가족, 친족, 지파,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면 비유대인이냐, 이 소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신분증과 같이 이 사람의 신원이나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이에요. 너 어디 사람이냐? 그러면 저는 엘리멜렉 가족이고 며느리고, 엘리멜렉의 며느리고, 그리고 저는 당신과 친족입니다. 아니면 어느 지파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이 신분이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아스가 이 어느 네 소녀냐라고 물어본 건 뭐냐면, 이성적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어디에 속해 있는 여인이냐,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를 그냥 관례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밭에 왔는데 누가 이삭을 너무 열심히 줍고 있는 거예요. 처절하게. 궁금하잖아요. 저 젊은 여인은 어디서 왔냐? 룻기 2장 5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이렇게 써는 중이니이다. 아멘. 아멘. 룻기 2장 6절 중간 이후 말씀을 보면 보아스의 밭에 감독하는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보아스의 물음에 대한 응답이죠. 소속을 말하고 있어요. 정확히 나오미 가족, 나오미의 며느리고요, 모압 소녀입니다. 그럼 나오미라는 이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당신의 친족입니다. 이런 모든 이 룻에 대한 정보가 이 감독관의 답변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어서 룻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의 밭에 감독관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감독관은 보고합니다. 룻이 아침부터 왔는데 잠시 쉰 외에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쉬다라는 건 뭐냐면, 이 집은 룻의 집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약간 농막, 잠깐 쉼터, 잠깐 쉴 수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뭐 물 한 모금도 하고 잠깐 쉰 것 빼고는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밭의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멘. 이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룻이 성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멘. 어쨌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니까 성실하구나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룻이 절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삭을 줍는 일이 누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룻에게는 그냥 살고 죽는 길이에요. 주여. 절실한 거예요. 아멘. 보아스의 눈에 그게
안 보였겠습니까? 그리고 나오미 가족에 대한 소식을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들었겠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답답할 때 종종 동네를 걷는 프로그램을 봅니다. 이상하게도 진행자와 함께 골목 구석구석을 걷고 나면 제가 굳이 나가서 귀찮게 안 걸어도 마음이 뻥 뚫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어느 할머니 식당 사장님이 등장을 했어요. 본인이 젊어서 과부가 됐대요. 시골에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자식들도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겠다. 그래서 무작정 서울 가는 버스 있냐고, 서울 가냐고 그냥 물어물어 버스를 갈아타면서 그냥 자식들 데리고 서울로 왔대요. 그러니까 진보다리 들고. 그러고 그냥 딱 내렸는데 여기가 서울에 내렸대요. 어디서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서울 어디 동네인데 딱 내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노점부터 천막 치고 거기서 식당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건물을 이제 이렇게 좀 허름하게라도 이렇게 갖추고 장사를 하는데, 우연히 딱 내린 곳에서 그냥 몇십 년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할머니가 됐어. 젊어가지고 과부가 돼가지고 애들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진행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 먹여 살리고, 그리고 애들 그때는 고아원이죠. 보육원 안 보내고 그러려고 쉬지 않고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일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나이가 됐다고. 근데 그 표현하는 거에 다 그분이 살아온 세월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상만 봐도 풍파를 많이 겪으셨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보아스는 룻의 성실함을 보았겠죠. 그런데 더 들어왔던 건 룻의 간절함이었을 거예요. 결국 보아스는 룻의 간절함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룻을 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서 도와요. 룻기 3장 8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보아스가 룻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젊은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룻기 2장 8절입니다.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베푼 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삭이에요. 그리고 그냥 떠돌지 말고 여기서 안정적으로 주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건 나오미와 룻에게는 생명줄이었어요. 아멘. 누군가에게는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닐 수가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살고 죽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보아스처럼 주변에 배려와 생명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살 소망을 얻고 나로 인해 누군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주변에 흘러가고 소망의 역사가 주변에 흘러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룻기 2장 3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연이야 마침이라는 표현입니다. 룻기 2장 3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룻은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요령을 알고 이삭을 죽은 게 아니에요. 여기가 보아스의 밭이구나, 여기 있으면 도움을 얻겠네 하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간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3절 말씀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룻이 이삭을 줍는데 그냥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른 거예요. 아멘. 엘리멜렉의 친족의 밭에 이른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4절 앞에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마침 룻은 이삭을 우연히 줍고 있고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는 마침 어디에 가요? 자신의 밭에 가요. 아멘. 만약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줍다가 이제 다 주었다, 다른 밭으로 이동하자, 다른 밭으로 넘어갔다면, 아니면 저 밭이 더 크다, 절로 가자, 이동했다면 어땠을까요? 또 보아스는 룻이 죽고 있을 때 마침 왔어요. 아멘. 마침 룻이 이삭을 줍고 있을 때 오지 않았다는 보아스. 주여.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보아스와 오벳과 이새와 다윗 왕으로 이어진 족보는 어디로 갈까요? 그 족보는 사라집니다.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역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연히와 마치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연히를 정말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침을 타이밍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에게 우연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믿게 되고요. 아멘. 또 너무 타이밍이 좋을 때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아멘. 이건 내가 계획할 수 없어,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건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것이 우연히와 마침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과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음과 끝을, 시작과 끝을,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의 시작과 끝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계획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성도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그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그 자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멘. 사람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나오미와 룻과 같은 연약한 인생에도 언제나 관심을 가지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대 가운데 저희가 받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으로 인해 누리는 것이 있으면 베풀고 아멘.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아멘.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찬송 50장 1절 다 함께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 참 감사한 일들이 많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릴 일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드립니다. 아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드리는 손길 위에 주의 능력과 30배, 60배, 100배의 1000배의 열매 맺는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주께서 친히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시작을 하든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께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주께서 그곳에 주의 놀라운 오베데돔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더한 기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아멘.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아멘. 귀한 일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과 교회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아멘.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더함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의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사경회로 인해서 목요일, 금요일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관악서지한 말씀 사경회가 은혜와 역사라는 주제로 오늘 1월 11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은 새벽 5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경에 새벽 5시에 예배에 참석해 하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7시 30분에 예배가 있습니다. 장소는 신림감리교회고요. 함께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다음 교회 봉헌 명단입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분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송가 405장 다 함께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 세우리 마음은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를 강렬하게 비치고 찬송가 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함교회 위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과 그 가정 위에 더함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